뭐 그냥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얘기를 아는데, 그냥 하죠. 예. 네, 어,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 스스로가 모세를 만나서도 자기를 설명 안 하셨어요. 음, 아니면 못 하셨어요. 음, 우리가 가진 말로 설명이 될 수 없는 분이 하나님 아닌가. 그런 제가 그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은 자기 스스로를 자, 자기 속에 있는 아라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게 된다면은 그 아가 결국은 하나님과 동일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정숙자 목사님 뭔가 좀 감이 오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그 부담을 확 더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기존의 신앙에서는 무조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고 다 그냥 예수께 떠넘기잖아요. 다 몽땅 떠넘기고 나는 그냥 믿기만 하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후리한 거죠. 그리고 값싸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 같은 그런 느낌의 신앙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일찍이 뭐 다속을 잘 몰랐지만 뭐 그런 건 저에게는 없고요. 어떤 예수를 인격적으로 의지해 가지고 뭐 아마 뭐 쇼부 보려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없고 어떻게 내가 좀 예수 같이 좀 어, 되어 보려고 생각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 저는 뭐 그런 쪽으로 그동안도 그렇게 갔습니다. 예. 예, 제가 다시 하나 부가하려면은 저는 예수의 계명이라 하는 것이 세 계명, 하나님 사랑 이꼴 나 사랑 음, 이꼴 이웃 사랑. 결국은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반드시 자기를 사랑해야 하고 자기를 사랑한 만큼 이웃으로 사랑해야 하고 이 세 가지가 언제나 하나가 될 때만이 진짜 우리가 이웃 사랑, 하나님의 음.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기 스스로의 존재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삶을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음. 이렇게 그냥 그 다섯 선생님의 말씀으로 제가 거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러저렇게 그 많이 방황을 하시고 그 순례를 많이 하신 분이 제 생각에는 우리 헨리 김 목사님 같은데 예? 어떻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찾아보려고 젊은 시절에 이렇게 애를 쓰시고 네, 오늘 다석 선생님의 말씀은 제가 감히 깨우침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알듯 말듯 하면서 차라리 말을 안 하면서 가만히 침묵 속에 있는 것이 음, 그 의미가 하나씩 하나씩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의 말보다는 오늘 계속 그걸 그냥 듣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와 닿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윤정현 신부님께서 예수에 대한 이해가 이단이라고 이제 이해를 이제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의 정통 기독교라고 이제 부르고 교회에 나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이제 그 앞에서 저도 설교를 할 때가 이제 가끔씩 있고 그럴 때 참 멀리 느껴져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 느껴지는 예수는
낯선 타자 같이 느껴지는데 다석 선생님은 참 너무 가깝게 예수를 이해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거를 이제 새롭게 또 요즘 느껴지는 그런 한 분야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냥 명상,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냥 가만히 그냥 한번 듣기만 하고 그리고 내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이제 이런 쪽으로 제가 조금씩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초창기 때는 저도 예수 이해를 위해서 역사적인 예수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또 그런 속에 들어가서 실상을 보았고 또 그 껍데기들이 지금도 남아서 있는 곳들도 보았고 그 껍데기의 모습들이 제가 가끔씩 순례하고 있는 대형 교회들이나 또 어떤 교회당에서의 그런 예배 모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젊은 시절 때 한때 그냥 같이 몸섞여 살았던 그런 모든 단체들의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그 껍데기는 남아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것들을 가끔씩 느끼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다석 선생님의 이 진솔하신 그런 말씀들 이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또 따라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좀 껄끄러운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이해가 되는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2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책도 못 냈어요. 20년에 논문 써가지고. 근데 요 사이는 그래도 많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인터넷 정보가 많이 쏟아지니까 신자들도 검색하면 금방 좋은 자료들 다 찾고 또 여러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다원화된 사회가 되면서 요사 이제 이런 얘기해도 누가 욕을 안 해요. 그렇게 우리가 달라졌어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달라진 거죠. 근데 뭐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신부님? 구체적으로 한번 그걸 지적을 한번 해주시죠. 20년 전에는 뭐 때문에 말을 해도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듣고 이랬는데 잘못하면은 돌을 맞을 뻔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진 것이 어떤 점에 달라진 것 같아요? 아니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고 특수 계시라는 교리에 갇혔잖아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라는 하나님의 특수 계시다. 그런 이 도구마죠. 근데 다석 선생은 나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빗장을 하나 열었고 그리고 특수 계시가 아니라 누구나 예수보다도 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선언이잖아요. 예수님의 이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자고 중재자고 마지막 구원자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20년 전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단이란 소리를 듣죠. 얻어맞죠. 저는 오늘 저 신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너무 쉽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생생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석 선생님은 더도 돌도 말고 정말 예수처럼 살아보자. 이것을 시도한 분이고 이거를 연구한 분 같아요. 정말로 미시적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 그런 말 하면은 돌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이 없었는데 요즘 그래도 예수를 바로 찾아가보자. 예수처럼 살아보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독생자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일신 독생자 사상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되어가는 그런 성장의 과정이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된 줄 알아요. 전혀 안 된 사람이 학교에 입학만 했는데 진짜 졸업생처럼 된 것처럼 생각하고 뭐 이것이 다 공짜로 값없이 이루어졌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근데 절대로 신앙의 세계나 진리는 우리가 가서 의문이 가거나 모순이 가면 뭔가 잘못된 것이 거기에 있는데, 다석 선생님은 실제로 인도함을 받고 성장을 하고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구도라 그러기도 하고 수도라 그러기도 하고 득도라 도통 이런 말을 했다. 저는 아주 그 말씀하신 마음이 좀 이해가 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생각나는 거는요, 소통이라는 거는요, 왜 어려우냐면은 제가 보면 뻔한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요, 아는 사람한테 들어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게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쪽은 아는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가하노라. 근데 듣고 그 말을 따르는 다른 무리들은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이 소통은 정말로 이제 어려운 세계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여기서 그 공자님 경우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공자님 말씀에 제가 잘 기억을 안 하는데 위편 3절인가 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공자님이 주역을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역경이. 그래서 공자님이 그거를 보고 그대로 실천하고 하다가 그 책이 뭐 3번인가 달아가지고 가죽끈이 이렇게 끊어져서 그 3번이나 다시 가죽끈을 멜 정도로 열심히 이렇게 진짜 그대로 실천하려고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알게 되도, 공자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그런 비슷한 그 성장의 세계, 그런 거를 다석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기독교가 참 좋은 게 유일신 독생자 사상이라는 거.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 같은 사람이 나 혼자가 된다는 각오로 우리가 수도에 가고,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외로움이 있더라도 그 유일신 사상이 내 사상이 되고 내 것이 되는, 이것이 아마 구원의 세계가 아닌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유감 있으신 분들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 공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마지막 결론이 조금 다른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제가 가졌어요. 그 앞에 부분은 아주 공감하고 왔다가 갑자기 유일신으로 딱 그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도 예수도 우리도 그 지경이라 할까, 그 상태로 경험만 할 수만 있다면 같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 똑같은 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때문에 유일신이 그러면은 그것이 전체가 유일신이라 한다면은 뭐 마지막 결론이 괜찮으세요. 그렇지만 오직 예수만이 눈 놓고 하나님의 유일신이라 하는 특히 구약성서 속에서 그 다른 너희들을 만드는, 말하자면은 아이돌이 뭐죠? 다른 신을 우리가 만든 신, 이것을 처음부터 십계명 처음부터 그것을 하고 금지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이 신이 된다 하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은 그 경지에 이르고 안 이르고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제외해 놓고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뭐냐면 이렇게만 해버린다면은 이거는 굉장한 그냥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십계명에 어긋나는 이런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곳에서 근데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 그 신의 경지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완전히 무위가 되면서 존재가 자기 스스로의 무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내 스스로에게 왔을 때 마치 있을 수 있는 경지죠.
근데 그것이 그냥 인간으로서 그 견주는 그렇게까지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다섯 선생님도 끝까지 그것 가지고 싸워 갔다가 가셨던 것 같은데, 오지게 했으면 부인을 이혼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남자로서의 육신의 욕을요 까지 부정하느라고 그렇게 그냥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만약 예, 그렇다면 굉장히 그분의 노력이 있기에 그분 속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지 않겠는가, 맞으면 자격이 있지 않겠는가. 근데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그냥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제 느낌 분이기 때문에 생활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건데 저는 말을 많이 오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사람의 인간의 의기로 설명한다든가 표현하는 것은 이거는 역시 그 문제가 이게 남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 이런 의의로 치면 그 큰일 날 일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섯 선생님이나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장성한 그 신의 성품에 우리가 자라간다. 그러니까 장성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한다. 뭐 이런 이야기 됐잖아요. 그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입학을 했는데 자녀가 되어서 자라가는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라가는 이거는 다 빼버리고 그냥 입학만 하면 다 된 것처럼 하니까 이 문제가 사실 중요해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장성한 분량까지 간다, 자라간다,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님을 목자로 모시고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다. 이런 그 자람의 세계, 그런 정신, 그런 의미를 제가 조금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어휘 선택이 어떻게 잘못된 것을 드린 건데 의미로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그 견해를 아주 정말 설명을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 김웅재 신부님은 뭐 그 유물론적 기독교 입장에서 뭐 느낀 게 없어요? 일단 뭐 오늘 그 윤신부님의 그 말씀은 뭐 저한테도 쉽고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좀 많이 된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요즘 현대 사회에서 그 마크스 보그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제 그 종교 언어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다시 좀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다석 선생이 예수 이해나 신 이해 같은 경우에 오늘 말씀에서 저는 너무 쉽게 이렇게 좀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신론이라든가 그 기독론 이런 것들을 이제 습관적으로 그 존재론적인 그런 입장에서만 접근하려고 했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제 한국 기독교 안에서 복음주의라는 틀 안에서 그렇게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날 그 사용하는 언어들 가운데서 그거 좀 도무지 잘 뭐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이해되기도 힘들고 또 그냥 우격다짐으로 무조건 어, 듣고 뭐 제자 훈련 같은 것처럼 막 줄줄줄 외워서 어, 그런 입장으로만 인식이 됐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참 놀라운 게 그 시절에 이걸 이런 사고를 가졌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히 놀라울 따름이죠. 예. 요즘 호주 기독교에서 저희도 얼마 전에 여기 아보리지널 그 사제가 한 분 계세요.
원주민 출신 신부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한번 특강을 하시는데 그 여기서는 되게 그런 것도 허용이 되거든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그 신하고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덕 선생님 입장을 좀 기존의 넓은 마음으로 한국 교회가 받아들였다면 정말 정말 세계적인 예, 한국 신학으로 정말 나아갈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렇게는 그렇게 되면 이 종교라는 게 그 영업이 안 되고 뭔가 이 대중적인 소위 그 값싼 복음이 전해져야 대중에게 전달이 되고 뭐 헌금도 나오고 교회도 유지되고 그건 그런데 그건 인정해야죠. 그건 인정해야 하는데 그걸 부정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거기에만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유시무님 오늘 그 얘기 하시니까 좀 20년 전인 거죠? 영국서 공부하시고 돌아오실 때가 20년 됐나요? 마이크 껐네. 마이크 켰네. 예, 2002년도에 논문을 제출했으니까 2002년도인가요? 우리가 예, 2006년도인가 만났던 때가 예, 그랬죠? 그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예, 난 2007년도. 처음에 그 유시무님 만나서 사실 굉장히 걱정했는데 이 양반 이거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했나. 그런데 요새는 좀 그게 이제 먹힌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예. 우리 저기 정 목사님 어디 갔다 부활하셨나? 어떻게? 어? 네, 죄송합니다. 아니, 가끔 이럴 때가 있어. 그래 거기 참 뉴욕에 계신 분들 대단해. 세 분 다 한 번도 안 마시고 새벽 6시에 그래서 저 윤종수 목사님 뭐 히말라야에서는 뭐 좀 다르게 들리지 않아요? 응? 네, 거기서 그쪽은 지금 또 네. 상황이 영 다르잖아요. 우리하고는. 무슨 상황이요? 아니 지금 거기는 복음의 현장, 선교 현장이 우리하고는 영 다르잖아요. 거기서 또 네. 예수를 전하려면 뭐 다섯 같은 얘기해서는 어림도 없을 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이제 저는 그 우리 윤정은 신부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긴 효자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섬기려고 하셨다. 이제 이런 것을 굉장히 그 가슴에 와 닿고요. 우리도 예수 같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제 그 이제 노예나 이런 노예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체적인 신앙을 음,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조금 혼동될 수도 있는 얘기, 예, 혼동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제 나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그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은 좀 피조물로서 이렇게 조심을 하고 표현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체적인 신앙은 갖되 그 어떤 한계, 그런 것들은 이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다. 한계성, 인간의 한계성.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독생자, 이제 이 독생자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그 유일한 그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배타적으로 너무 이렇게 흐르게 됐는데 이제 그 홀로 깨닫고 홀로 서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그런 인식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결국
자기가 이제 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제 그런 깨달음의 신앙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이제 그런데 이렇게 홀로 살아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홀로 이렇게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 그리고 세계 교회가 연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거기까지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나가야 이게 그 되지 않는가. 여기 이제 우리 그 모임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보면 이제 각자 깨달음은 이제 있는데 이것이 그 연대해서 같이 이 파괴되어가는 이 전쟁과 생태 위기 속에서 이게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는데 이게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지무님 좀 우리 또 그 첨언하셔야 되지 않나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완전히 변화된 후에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세계 속에서 자신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리고 바로 내려와서 병자 고치고 저기 귀신들 이제 쫓아내고 일상생활에 와서 선행을 하시잖아요. 그 불교도 마찬가지 시부도 보면 완전히 하나의 세계 온 세계에 깨닫고 그 입전수수라고 해서 거지들을 돕는 이제 그 덕행을 베푸는 이제 완전히 저작거리에 나가서 깨닫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으면 저작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 손잡아주고 그리고 선행을 하고 자비를 베푸는 거로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완전히 변화된 후에 바로 병자들하고 같이 땅에 내려와서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어려운 이웃과 같이 하셨다. 이거인데 그 전자만 우리는 생각하고 후자는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혼자 수도하고 혼자 깨달으면 거의 이웃은 누가 돌보나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자꾸 우리가 질문해서 더 바르게 가도록 우리가 해야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 조금 클래리파이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처럼이 아니고 예수처럼 그런 의미죠. 예수 그런 의미였고 그다음에 그 홀로라는 말을 사회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실존적 의미에서 사회적 의미에서 only one 뭐 나만 그거 아니고 실존적 의미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단독자로 좋을 것 바르게 같습니다. 쓰는 거죠. 예? 단독자로 예, 바르게 예. 쓰는 거예요. 단독자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 저기 다석 선생님이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신이라는 게. 지금 영적인 책을 많이 읽어보면 그 깨달음을 내가 신이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석 선생님 전에도 인도에 계신 분도 내가 신이라고는 걸 딱 많이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책을 그거 해보면은 그 요새 그 진짜 아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짠가, 내가 누구인가 깨달을 적에 그걸 갖다 자꾸 인생이 깨달음의 연속이라 그러는데 이 육체가 갖고 있는 이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깊이 생각해 보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영이 연결될 때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신과 연결되고 할 때 그래서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창조자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다 창조를 하면서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유명한 뭐 스티브 잡스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창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창조자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의 속성을 똑같이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내가 진짜 깨달을 적에 육체의 질병이라든가 육체의 고난 이렇게 무슨 뭐 굉장히 고난의 스트레스 이런 걸 싹 없앨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깨달으면은 완전 무아의 지경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서는 이 정말 육체의 고통을 갖다가 느끼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진짜 진아 그걸 갖다가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 항상 깨달으면서 그걸 자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육을 가졌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깨닫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깨달으면서 그 연결고리가 있어요. 진짜 깨달을 적에. 그래서 하나님과 딱 연결될 적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쫓아가는 건데 하여튼 그 진아 내가 이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 영적 세계를 자꾸 탐구하고 깨달을 적에 우리가 굉장히 이지 라이프 굉장히 쉽게 이런 육체적인 생활을 갖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그 인도의 그 뭐 썬다싱 이런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걸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분 보면 그분도 내가 신이라고 그러고 나는 창조자다. 그걸 갖다가 다소 선생님 이전에 말씀하셨는데 다소 선생님이 또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 봐가지고 대단하신 분이 영적 지도자가 계시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신이라는 거는 그거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 목사님 늦게 오셨지만 그 네. 다소 그 읽으셨으니까 뭐 감 예. 잡으셨죠? 예, 저는 이제 그 토론 시간에 참여하게 돼서 기쁜데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 사상에서 구약의 신의 이름, 우리가 뭐 종교다원주의자 잔익 같은 교수도 책 제목에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 근데 구약의 그 신을 얘기하는 그림 언어가 300가지. 그렇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우습게 전해 들으면 하나님은 암탉이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개 아래 자기의 병아리들을 품는 암탉이다.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가축, 동물, 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과 같이 하나님은 용사, 전사다. 하나님은 농부다. 그게 이제 가드너라고 나오지만 하나님은 농부다. 그 다음 이제 비물질은 하나님은 산성, 하나님은 바위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락, 바위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제 isness, 하나님이 바위 되심가 있고 즉시로 따라 잡히는 게 하나님은 is notness.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그러면 모든 바위가 야훼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히브리 사유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300가지를 쓴 건 아니겠지만 신앙 전통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 유비 또는 그림 언어들이 있었다. 그런지 이제 예수에게 와서 우리가 이제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2000년 전에 신약 성서 기자들이나 아니면 신앙 공동체들보다도 너무 교리화된 거 아닌가. 지금 이제 그 유일하신 그렇게 해서 물론 그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독교 신학의 최초의 논쟁은 아마 예수의 인성과 신성 사이였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다석 선생님이야말로 소구식 신학 교육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훨씬 사유의 유연성, 자유를 누리셨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짧게 우리 김흡영 교수님이 정리하신 그 예수의 그리스도론, 특히 다섯의 그리스도론 보면 예수는 효자다. 이건 유교적 그리스도론이라는 거죠. 유교적 그 관점으로. 그다음에 예수는 밥이다. 이거는 이제 성례전적 그리스도론. 그다음에 예수는 꽃 피다. 그다음 미학적 그리스도론. 그다음에 예수는 씨알이다. 인간학적 그리스도론. 그다음에 예수는 어리다. 성령론적 그리스도론. 그다음에 예수는 도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도 그리스도론이죠. 요거가 김흡영 교수께서 그러니까 도교화했다는 것보다는 어차피 유불선을 다 통달하신 지금 우리 양보영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먼저 하신 분이 사실 김우분 교수님도 다석 선생님의 도 그리스도론에 크게 힘입고 계신 거죠. 그다음에 예수는 없이 계신 님이다. 이거는 이제 부정신학적.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요게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분리를 해놓으면 예수는 다석에게는 유일한 스승,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 유일한 스승. 그 다음에 이제 한 나신 아들. 요거 독생자를 인정하고 있죠. 한 나신 아들. 이제 순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예수는 한 나신 아들. 그 다음에 예와 하늘을 잇게 이어이 하는 수 예수. 그래서 이어이 이것도 이제 김은복 선생님이나 우리 윤정현 신부님 그 순 우리말 조금 들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남계 달리신. 그래서 남계 달리신 달니신이죠. 남계 달니신 예수. 이건 이제 남계는 나무니까 얼마든지 전통 신학에 캐러거리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순 우리말로 썼으니까 우리가 그냥 낯설을 뿐이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기독론에 있어서 사유의 유연성과 자유를 좀 누리셔야지 되지. 지금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떤 신의 자리를 찬탈하는 굉장히 신성 모독적인 시도와 선언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먼저 들어가야지 우리가 자유롭게 헤엄을치지. 그렇지 않으면 물에 가라지 않겠나. 기독론의 무거운 그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여름날에 강가에서 수영하지 못하고 가라앉을 것 같다. 그런 우려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사유의 유연성, 그거 문을 열어주신 분, 실제적으로 문을 열어주신 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뭐 말씀하시죠. 우리 저기 김상재 목사님은 뭐 어디 갔다 오셨나 봐? 그 어떤 내용을 생각할 때는 좀 의미를 좀 깊이 보면은 전혀 다른 것 같은 것이 한 가지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지금 하는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홀로 이 말하고 함께 이 말은 그냥 보면 전혀 다른 말 같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의미로 보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서로 지체가 완전히 다를 때는 이게 홀로라 그러면은 이게 아주 이제 따로 떨어진 것 같이 됐지만은 그 지체가 신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연대가 되고 함께 되면 이것이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라는 말하고 홀로라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내용을 볼 때 미시적으로 보냐, 거시적으로 보냐 이렇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그 위상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게 그 배터리를 볼 때 직렬 연결이라는 것도 있고 병렬 연결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성품을 받은 그 제자들로부터 예수의 그 자녀들로부터 있는 쭉 연결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함께지만은 이게 홀로로 보이죠. 하나로 보이는 거죠. 그러한 그 세계를 좀 잘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걸 살아본다면은 이런 말에 대해서 별로 이제 그렇게 그 좀 이해가 안 가는 이런 걸 덜 느낄 텐데 이론적으로 착고하고 교리나 신학에 좀 이렇게 암기를 하면은 이게 좀 이제 이해가 더 안 가고 이상하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의미를 생각하고 신앙의 본질을 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한다면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이해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가장 선구자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다석 선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생각하면요, 효자라는 말이 유교적이라고 할 필요 없죠. 효자라는 말은 아주 기독교적인 말이고 아주 베드로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머리로서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그 체험, 어떤 삶으로 생각해야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런 걸 통해서 가는 거죠. 그 말씀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는 그 신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이마 60년대 말에 그 어네스트 르낭이 예수의 신부거든요. 근데 그 예수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어네스트 르낭이 예수전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분은 이제 그걸 쓰고서 쫓겨났어요. 가톨릭에서. 근데 거기 있다가 이런 구조를 통해서 확 깨우침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가 분명히 사람인데 언제 그렇게 신적인 존재가 되었을까 하는 그 모티브가 뭐였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거든요. 의심보다도 궁금증인데 이게 어네스트 르냉의 예수전에 이런 대목을 봤어요. 그렇게 이제 목수니까 예수가 그냥 그 당시 뭐 텐트 쳐놓고 일했을 거 아닙니까? 일을 하다가 문득 하늘을 보고 저 멀리 하늘을 보고서 그 찬란한 태양을 보고 그대로 연장을 딱 놓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갔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의 생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읽은 순간에 저에게 확 오는 게 있었어요. 어느 한순간에 이분이 전적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하신 그분에게도 그런 체험 같은 게 있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여튼 신앙은 체험적인 바탕을 통해서 깨달음도 오는 거지요. 예. 말씀하시죠. 우리 대리사님 뭐 항상 혼자 공부 그냥 낑낑 매고 열심히 하시는데 어떻게 느낌이 음, 아, 저는 이 모임을 참 반갑게, 조금 그, 크게 하세요. 잘안 아예 윤신부님 카톡 페이스북 보고 참 반갑게 이제 접한 거는, 이 모임에서는 뭔가 다시 선생님의 그런 글이라든가 그런 걸 공부하는 수준보다는 많은 체험이 있으신 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좀 기대를 걸고 그동안 혼자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글도 나름대로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체험을 참 듣고 싶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다섯 선생님을 만나고 달라진 게 한 부분이 기도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 예전에는 그야말로 하느님께 뭔가 매달리고 하느님께 물어보던 그런 유아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니까 음, 내, 나 안에 묻고자 하는, 그래서 없이 계신 하느님, 오늘 이제 그 강의와 맞닥뜨려지는 독생자, 홀로 계신 존재에서 온전히 하느님을 살아내신, 어, 주일무적, 음, 더 이상 하느님을 만나는 그 길에, 그 순간에,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매 순간에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도 하느님과 일치해서 내가 하느님이 계명으로 남기신 체계의 한검률, 하느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다 하는 그 계명을 살지 못할 때 뭔가 하느님 죄송합니다. 하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습니다 하고 또 그러고 제 한계성이 부딪힐 때는 그렇게 뭔가 어둠 속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그것을 느끼면서 참으로 안절부절하고 내가 왜 안 될까는 그런 그 안타까움에 사로잡히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내 안에 계시니까 참나 어디 갔니? 너 어디 갔니? 하나님이 저 멀리서 너에게 해주는 게 아니고 너가 하나님인 존재로 이미 거룩하게 태어났잖니?
그러면 참나 어디 갔니? 참나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없앱니다. 그러다 보면은 뭔가 주시는 그것이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또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삶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참나이다. 하나님이다. 독생자, 주일무적, 어? 그야말로 온전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 순간 계속 이어지지는 않지만 다석 선생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는 그런 순간순간이 좀 더 자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게 진짜 찬미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 자신이 너무 소중했었어요. 네. 예전에는 이상입니다. 예.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자, 말씀 안 하신 분들, 우리 대사님은, 안 하신 분들 계셔서 그렇지만은 예, 예수에 대한 얘기를 우리 지 목사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음. 것을 제 경험으로 음. 저는 제가 어머니가 저를 낳았을 때 너무나 고생을 하고 일본 땅에서 고무르상을 특히 철물을 거느라고 한 군데 이틀을 지나면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런 중간에서 요코시바라 하는 지바현 안에 있는 거기서 태어났는데 나왔을 때 얼마나 움직였으면은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요 포대기 속에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태는 어머니 배 그대로 있고 아기가 들고 있는 그 포대기가 있는가 봐요. 그렇죠. 근데 그곳에 나왔는데 너무 놀래서 아버지가 산빠님 모시고 와가지고 무사히 제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출생으로 제가 들은 후에 제가 그 다음에 살면서 어떻게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했냐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했기 때문에 제 경험에서 예수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 어머니가 만일 솔직하게 고백을 했단다면 모든 사람들은 나한테 성령이 임해서 너가 내한테 왔다고 하지만은 나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는 제 상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출생 속에서 우리는 가르쳐도 없이 너는 동물 일본말로 고야인데 그것이 한국말을 뭔지 모르겠어요. 동물들이 있는 가축 사옥이죠. 거기에서 태어났고 너는 마르구유가 너의 침대였단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듣고 너가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상했고 그것이 박사까지도 왔고 돈반 박사까지 왔고 이런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가 마리아가 예수에게 해준 얘기였다면 이건 제 상상입니다. 예수는 처음부터 낳고 자라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인생은 나 때문에 죽은 아이들까지도 자기는 미안하고 여러 가지 그 예수 속에서 생각해야 하는 많은 것이 예수를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니었는가.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그것만 말하고 싶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통 사람들은 그냥
상품이 그냥 배달됐는데 정 목사님은 포장이 돼가지고 세상에 배달이 됐구만요. 네? 예, 뭐 얘기들 다 테레사님, 네. 연드레사님은 파리에서는 어떻게 뭐 좀 예수가 하나님이 달리 느껴지는 거 없나요? 함께 하셨던 김세훈 목사님 같은데 여기 김세훈 예, 목사님도 아마 여기 마이크 예, 키시고 얼굴도 보여주시면서 한마디 좀 오늘 처음 이렇게 네, 우선 예, 도예 예. 신학자시니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러셔야죠. 같은데.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아직 그 신학자는 아니고요. 저기 목사도 아닙니다. 그냥 이제 다소 사상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예, 이제 그때 이제 김우여 박사님 그 강의를 들었었는데 예, 그때 이제 또 이제 정 목사님도 만나 뵙고 예, 그때 말씀이 좀 너무 좋았습니다. 예,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막 적으면서 막 들었었는데 예, 또 이제 윤정현 목사님도 이제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제가 계속 뭐 강의나 아니면 저기 책도 이제 구해서 읽고 예,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벼르다가 꼭 한번 좀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접속하게 됐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이거 반갑습니다. 예. 김우경 교수 얘기를 듣고 아주 좋았다고요? 예,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예. 그래요? 다행이네. 그 양반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내가 늘 걱정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또 탁탁 먹히는 분이 있네. 아까 박이라고 하는 아이디가 계신 분이 계시다가 나가셨네. 변대사님 뭐 하실 말씀 없어요? 네, 이범영 간단히 교수님, 아니야, 데레사가 둘이네. 예. 그냥 파리 데레사. 예, 파리 예, 대사가 낫겠다. 변대사보다. 예, 네, 파리 데레사. 음, 저는요, 참, 화석 선생님의 그 유교, 불교, 음, 사실 이 종교라는 게 릴리지옹해서 유일신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유럽에서는 유교, 불교를 종교라고 취급을 안 해요. 하나의 철학이다. 그렇게 있죠. 생각하고 저도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고 특히 그 유교의 그 효 사상은요 아주 어려서부터 효도 효녀 효자 이런 말 귀가 아주 그냥 닳도록 들었고 들으면서 자랐는데 그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사람들한테 그런 효도 얘기하면 그게 뭔데 뭐 뜻을 몰라. 그래가지고 사실 여기는요 너무 이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부모하고 완전히 극을 짓고 살면서도 성당을 가고 교회를 믿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하고는 안 맞으니까 그냥 따로따로 그러니까 죽어도 안 만나고 그 돌아가셨는데도 연락 안 하고 그래서 이런 모순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효도를 얘기를 하고 또 조상 숭배를 지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어 바로 이게 세계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속 사상이 이건 세계적이다. 그리고 이걸 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불교의 그 천상천외의 유아독존. 저도 이 단어를 수없이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게 홀로다. 또 함께다. 이런 정의를 내려서 저는 참 고독하다는 단어를 이해를 못했었는데 진짜 혼자라는 생각을 한 때가 있었고 근데 그 유아 독존의 이 독이 아니다. 내가 외로운 것도 있지만은 유일하다. 내 존재가 유일하듯이 저 사람의 생도 유일하고 모든 생명이 유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유일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그 존엄성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그냥 혼자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먼저 있던 모든 것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렇듯이 유교 얘네들은 그 뭐 종교라고 얘기 안 하지만 그 유교, 불교, 도교 이게 다 예수님 사상에 이게 함축이 돼서 그렇게 얘네들이 이제
그 언어를 잘하니까 언어로서 신앙을 퍼뜨리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역시 다석 서성은 세계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부모하고 화해하고 또 불교의 그 유일한 인간. 그래서 저승에 갈 때 저 세상을 이제 이승을 떠날 때는 자기가 가는 시간을 알잖아요. 이 도를 닦고 내면 세계가 깊은 사람들은요, 이 자기가 가는 시간을 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 죽음을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귀한 정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공부는 이제 뭐 다들 말씀들 근데 하신 예, 거고. 목사님 그 예, 효가 말이죠. 예. 효가 보통 기독교하고 다른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요. 한국 사람이 가장 그 효를 복음하고 믿음하고 이렇게 같이 너무나 잘 이해하고 살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거를 왜 경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예.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머니를 잘 모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실제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마리아가 돌아간 후에 사도 요한이 일반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 효의 세계가 너무 잘 나와 있는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한국의 효를 무조건 부정하고 보는 것, 이거는 미숙한 경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아브라함의 그 가정 이야기, 야곱의 가정에 그 사실은 효도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효와 기독교. 제가 첨언하면은 다석 선생님은 사실 한국의 유교는 본래의 길을 잃어버렸다. 네. 왜냐하면 부자 유친에서 진정한 효의 대상인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질책을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예수는 모름지기 효자다라고 했을 때 강조점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유교적 그림 언어 효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권영태 선생님이 그거를 유교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건 성경에 이미 있는 사상이다 하는데 다석 선생님의 강조점은 부자 유친 그래서 예수만큼 그 불이 비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이제 기독자로서 또 우리가 절대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우리가 절대자는 그 끝에 자자가 아들 자자를 쓰셨죠. 다석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절대자면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표상으로 본받아야 할 궁극적인 최고의 모델이 예수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모름지기 효자다. 그리고 부자 유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저는 그 강조점을 좀 환기시키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도한 기독교, 외도한 유교. 그러니까 문제지 원 기독교로 가고 원 유교로 간다면 그거는 절대로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효에 관한 생각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다른 특별한 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